에스더 10장 말씀입니다. 에스더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3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에스더서가 이제 10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는데 오늘 마지막 장이 생각보다 짧아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1절에서 3절밖에 안 나와 있어서 과연 이 마지막 말씀 내용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3절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더서는 누가 썼을까라고 했을 때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왜 에스라가 썼을까라고 보면 오늘 이 에스더서가 없었다면,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활약상이 없었다면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밟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에스라와 모르드게가 없어서 유다 민족이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다. 그러면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이유는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적, 그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로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높여드릴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선배님들의 피와 땀의 결과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지금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결단과 헌신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세대, 처음에 복음이 우리나라 이 땅 가운데 조선에 들어왔을 때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이다라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님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약속 따라 말씀 따라 주셨던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나누며 살았던, 베풀며 살았던, 내게 주신 이 몫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한국사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를 있게 했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응답할 수 있는 그 거룩한 토양을 마련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목회자들, 우리 청년들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로 제2의 에스라와
제3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다.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토양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치우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도대체 돈을 벌게 해주냐, 건강 있게 해주냐, 아니면 보다 나은 권력을 얻게 해주냐, 명예를 얻게 해주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하신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목적,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정확한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에스더처럼, 그래야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저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저의 이 자리가 위태로울지라도, 아니 제가 당장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저의 전부이며 하나님만이 저를 살릴 수 있고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매달기 위해 25m나 되는 장대가 세워져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렵고 힘들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매달지라도 아멘, 그렇지 않고 역전시켜 주셔도 아멘, 그 뒤는 모르겠으나 지금 내가 그 장대 앞에서 나의 신앙을 접고 그 장대 앞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접고 그 장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을 수 없기에 하나님, 제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저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금방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너무 위대한 결단같이 보여요. 그렇죠? 그럴 때가 나한테 올까 싶기도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그 장대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바쁘게 사는 게 정석이라고 말을 해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돈을 벌어야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더 많은 인간관계를 쌓아야지, 영향력 있는 사람을 나의 친구로, 나의 멘토로 삼아야지, 어떻게 그러고 있냐,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라고 말하며 그들이 올라가고 싶은 장대, 그 장대들을 다 하나씩 꽂아놓고 그 장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죠. 그런데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 장대는 너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죽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주인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선용하라고 준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죽이는 도구가 될 뿐이고 자기를 매달게 되는 장대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불러놓고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잊지 말라고 간곡하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나를 떠나지 말고 내 말을 소중히 여기라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분의 말씀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를 낸다? 위험천만한 일이죠. 방향이 온전하지 않은데 속도를 내고 가속을 한다? 그것은 죽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너가 너의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너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풍족해지며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너의 뜻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 지켜가며 하나님 말씀 지켜가며 답답하게 살지 않아도 돼.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세상의 법칙 따라 살아도 괜찮은 거야 라고 사탄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유혹 가운데 당당히 서서 아니다라고,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것과 똑같은 거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선택하며 나의 욕망 따라 나의 이익 따라 선택하는 길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생각 따라 그 은혜 따라 선택해야 될 길, 이 두 갈림길 사이에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선택하는 것 있잖아요. 나는 정직할 것인가? 아니면 잠깐 눈을 감을 것인가? 아니면 불의한 일을 보고 참을 것인가? 아니면 지혜롭게 말하며 이 해법을 찾아갈 것인가? 손해보는 일 같고 나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일 같고 재능과 물질을 소비해야 될 그 일 같은,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자리에 서보는 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걸어갔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살려주시잖아요.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에스더의 말씀이잖아요. 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만이 내린 조서는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만이 내린 조서를 따라 유다 민족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완전히 다 전멸당하게 생긴 거예요. 이것은 페르시아 법에 의해서 왕이 한번 내린 조서는 변개할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이거 아니야 라고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법령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12월 13일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령이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의해서 다시 쓰여지죠. 근데 이때 에스더는 다시 한번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만약 왕의 큐가 다시 내밀어지지 않는다면 에스더는 또 죽는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쥐죽은 듯이 하만이 내린 조서가 어쨌든 저쨌든 이제 내 생명 하나 편해졌으니 나는 상관하지 않겠어. 내 생명, 나의 안전, 나의 평안한 삶을 고집하며 그것이면 다 된다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으면 나는 이제 이것으로 만족한다고 가만히 있었다면 목숨 걸고 나갈 일이 없지요.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하만이 만들어 놓은 장대에 달게 하신 그 이유는 나만의 평안이 아니라, 나만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은혜였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의 규가 내려지자 그제서야 우리 백성들이 죽게 되었는데, 우리 백성들이 하만이 내린, 그래서 당신 왕의 인장이 찍힌 그 조서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우리 백성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에게 있어서 이 말은 굉장히 치명적인 도전적인 말이죠. 내가 내린 조서를 내가 변개하라고? 이건 왕으로서의 권위에 대한 도전, 실추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에스더도 굉장히 용기 내어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가 말하죠. 하만이 내린 조서에 찍힌 그 인장의 내용은 내가 취소할 수는 없으나 새로운 조서를 하나를 내리자. 유다 민족이 저항할 수 있도록 하자. 유다 민족이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과 싸울 수 있도록 새로운 조서를 내리자라고 해서 새로운 조서가 반포가 되죠. 그래서 이 두 조서가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죠. 먼저 하만에 의해서 쓰여졌던 조서, 유다인들은 죽을 것이다. 새로운 조서, 모르드게에 의해서 내려진 조서, 그 조서는 유다인들은 싸워야 된다,
싸우면 된다라는 조서였습니다. 이 두 조서가 신나게 그리고 치열하게 그리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의 고난을 해석하지 못하게 그런 씨앗들을 많이 뿌려놨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씨앗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라나고 있는 그 의심과 불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너희들이 그 상황 가운데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왜곡되어 버린 이 땅에 삶을 살아가고 있고 가치관 속에 파묻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관과 메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삶과 메시지가 충돌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탄이 말하는 하나님을 의심하며 너는 죽을 운명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라는 메시지에 반응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메시지,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본받으며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에스더서는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어느 세계관 안에 어떤 메시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니? 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사탄의 메시지에 현혹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데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사탄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고 우리를 인정해 줄 뿐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살고 있다면요, 그것은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 명령, 그 사탄의 꼬임에 유혹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 남아 있습니까? 하만이 제2인자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요, 모르드게가 제2인자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민족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요, 아말렉 민족은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고 심판받을 것 같았던 유다 민족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에스더서 10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예요. 말씀이에요. 전달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세상 속에서 나의 말씀을 따라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죽을 것 같지, 힘들 것 같지, 곧 너희 생명이 끊어질 것 같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면 언제든지 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지요. 하나님, 저도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저것 상황들, 형편들 살펴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억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장에 에스더 10장이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다 민족은 살아나게 되었고, 모르드게는 제2인자가 되었고,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를 유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땅에서 새로운 절기를,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새로운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부림절입니다. 근데 그 절기를 통해 유다 민족은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 다시 인식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그 넓은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있던 유다 민족이 그렇게 그날 서로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예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돌보는 일들을 통해 서로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는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회복되고 그 안에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봐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위기는 기회가 되었고, 그 위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 위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절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 엎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게 기회가 되고 역전이 되고,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왕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아하수에로 왕 알잖아요.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 팔랑귀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관점이 너무 X잖아요, 아하수에로 왕.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있고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왕이 떡하니 바뀌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윗을 닮은 새로운 왕이 섰더라,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는 거룩한 왕이 섰더라 하면서 10장 1절이 딱 시작해야 되는데, 10장 1절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그의 왕권이 더 강화됩니다. 그의 나라가 더 견고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영적 경험을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봤더니 그대로인데, 하늘에 문이 열리고 막 불이 쏟아진 것 같은 경험을 했는데, 점심 밥 먹고 나니까 뭐 그대로인데, 불이 임하고 막 우리 하란빛 뉴스 수련회 끝나고 애들이 다음날 막 예배를 드는, 지금 일주일 지났잖아요. 돌아오는 주일 예배 기대가 됩니다. 얘네들 막 눈 떨고 손 들고 찬양할까요? 아니면 고개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기대가 돼요. 아수에로 왕이 그대로 있더라니까요. 그대로.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 체험하고 능력 체험하고 기적 체험하고 불임절 절기 지키고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잔치를 열고 예물이 주고받고 서로를 구제하며 돌보며 하나 되었노라고 은혜와 기쁨과 눈물이 흘러내렸다면 그 다음날 왕이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나라가 뒤집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일상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깊이 침체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대로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그의 나라가 더 견고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나라를, 그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의 손길이, 다스리고 있는 참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참된 왕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참된 왕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말할 겁니다. 에이, 왕 안 바뀌었는데, 너도 안 바뀌었는데, 너의 삶 그대로잖아, 누추하잖아, 힘들잖아. 도대체 네가 그렇게 경험했다라는 것, 뜨거웠다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 나를 구원해 주었다라는 것, 도대체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야? 라고 말할 때 그게 아니라고. 이 세상은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고. 그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가 그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다시 똑같은 일상처럼 보이지만,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루를 더 아름답고 성실하게 살아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 문이 열리고 불이 내릴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충만해질 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집에 가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잠에 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이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나의 가족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아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정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태어났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21세기에 모르드게를, 에스더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나? 여러분, 페르시아에 잡혀온 노예, 소수민족, 아무도 안 알아줬던 그냥 무명의 사람, 왕의 궁정의 문을 지키고 있었던 수비병, 그리고 그 수비병 밑에서 어렵게 자라나고 있었던 사촌 여동생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멉니다. 아니, 저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직도 아니에요. 라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 저를 내어드립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신앙 고백, 거기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었느냐? 너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무엇을 드려 나를 기쁘게 할 거냐가 아니라, 너는 나를 신뢰하고 정말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길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저의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투성이지만, 허물투성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뭐 제대로 하는 것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 쓰시겠다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르드게는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3절,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렇죠?
이제 모든 걸 다 얻었어요. 왕에게도 또 유다 민족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삶.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위하여 살아갔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내가 이제는 영혼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사랑, 거듭남,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영광 가운데 이제는 타인을 위하여 영혼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은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품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사람처럼 세워졌듯이 이제는 어떤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시간을 내어볼 수 있도록, 물질을 써볼 수 있도록, 은사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일을 감당하는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세우는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언가 준비되고 내세울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쓰시겠다 하실 때 하나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과 그 사랑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을 세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며